네, 바이올린, 플룻, 귀한 특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아주 맑고 또 아름답게 정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또 주말에 비로 인해서 많은 수해를 당하신 분들 또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더위와 또 비로 인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소니 드멜로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잖은 어른이 방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안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기 싫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더 큰 소리로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학교 가야지. 학교 가기 싫어요, 아버지. 왜 학교가 가기 싫으니?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어요. 거기는 너무 시시하고 아이들이 너무 성가시고 저는 학교가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학교 가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해주마. 첫째, 너는 내가 학교 가는 건 의무이고, 두 번째는 너는 나이가 45살이고, 세 번째는 너는 교장이다. 지금 아버지가 깨우는 아들은 학생이 아니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십니까? 졸고 계십니까?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은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그 중에 21장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는 혹독한 묵시를 보았다,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본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바벨론이 배신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리라는 그런 환상을 본 것이죠. 이 강대국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약탈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배신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 약탈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아수르와 싸웠던 이 엘람과 메대가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바벨론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아주 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통증은 디스크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의지했던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사야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밤낮으로 보초를 서게 되는 것이죠. 파수꾼은 드디어 바벨론의 패망 소식을 듣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이 부서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과 위로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계의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세계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들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날 21세기에도 강대강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 보면 이 G2라는 약자를 쓰는 두 나라가 있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양대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중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벨론은 동맹국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죠. 갑작스럽게 동맹국에게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 상황이 다니엘서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 30절, 31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죠. 근데 그 글씨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줄 거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이 절대 강자인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는 적의 침입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바벨론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적의 침입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전투할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패망을 통해서 주의 날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 이 주님의 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거나 잠자고 있으면 이 주의 날을
맞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깨어있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안주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이제 미꾸라지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한쪽 논에는 1000마리의 미꾸라지를 넣고 또 한쪽 논에는 1000마리의 미꾸라지와 함께 20마리의 메기를 넣었습니다. 메기는 미꾸라지의 천적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넣은 논에는 1000마리를 넣었는데 미꾸라지가 4000마리가 되었고, 그냥 미꾸라지만 넣은 논은 그대로 1000마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미꾸라지들이 이 천적인 메기들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고 긴장을 하게 되고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더 번식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뭐 잡혀먹은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더 많은 숫자가 4배나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이 좋긴 하지만 긴장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과도한 긴장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적절한 긴장은 삶에 활기를 주는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는 긴장감을 사라지게 해서 우리를 몽롱한 상태로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몽롱한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도전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저 눕고만 싶고 그저 자고만 싶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십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세 분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베드로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는 겁니다.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나를 제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안락함과 달콤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인내 가운데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윌리엄 거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우리가 절대 옷을 벗거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날짜를 말씀 안 하신 이유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서 맞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기쁘고 반갑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셔요. 그래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 같은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 잠만 쿨쿨 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잠자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헐떡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호흡할 수 없으니까 계속 헐떡이면서 사는 것이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분주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송을 가끔 들어보면, 지금은 뭐 라디오를 많이 듣지는 않지만은 그 라디오를 조절할 때 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어떻죠? 소리가 불분명하죠. 치시거리면서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주파수가 딱 맞으면 아주 맑고 정확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분명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애쓰고 간절하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 있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몽롱한 상태로 있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나갔던 정신을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 마귀가 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지녀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 중에 일사가고가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깨어라 성도야,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네. 성신 권능 강하고 충만케 하사 말씀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악한 막이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많은 고생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주님 은혜 생각할 때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신앙 일사각오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당집 영광집의 길이 살리라.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그럼 우리 마지막 후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다 가셨잖아요. 주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깨어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현실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